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잘 알고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사랑의 뜰한 특별 기획 코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진짜 크리스천 재정관리 NCMN 대표 김미진 가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11조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11조 생활 어떤 건가요? 11조는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어떤 세금처럼 교회에 납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11조는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하면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헌금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5절에 대해서는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6절은 이것이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놀랍도록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오늘 가져 나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 헌금 고린도후서 5장은 헌금 6장은 농사 7절은 헌금 8절은 농사 9절은 헌금 농사 10절은 농사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헌금을 얘기하는데 농사법을 비유를 계속하면서 헌금 얘기를 해요. 이 중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심는 저와 여러분은 이거예요. 심는 자는 이렇습니다.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씨라는 것은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없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때 내가 건강하잖아요. 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때 내가 직장도 다니잖아요. 그래야 내가 재물도 얻잖아요. 이런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직장을 통해서 재물을 얻던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해서 얻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씨에 대해서 못 먹는 거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수많은 말씀에서 민수기 말씀에서 다 찾아보면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레위기 27장 30절이죠. 네. 너희 소산물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 우리 소산물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처음부터 성물. 이걸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놀랍죠. 하나님께서 씨의 개념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11조 할 때 이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 말라기 3장 말씀에서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받았다. 그때 이 저주는 가난한 거. 기근이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7절에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 떠났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니까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서부터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들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1조 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겠는데 두 가지를 주겠다. 첫 번째가 내가 11조 너희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메뚜기 떼를 금지해서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토지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오면 초토화되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해서 이 메뚜기들이 너희들이 번 재물을 없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 메뚜기 떼가 오면요 정신 나갑니다. 초토화되죠. 그렇죠. 내가 메뚜기 떼가 내 인생에 와가지고 나하고 8년 동안 금 거래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금방에 언니가 있었는데 제가 뭐 경제를 보는 그런 감각이 탁월하니까 지금 이 금바 있잖아 1억씩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하나 사면 20% 오르는데 투자해놔라 이래서 제가요 그걸 샀다니까요. 네. 근데 인생에 메뚜기 때가 오니까
여기 봐봐라. 여기는 이런 시금 장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나한테 이런 거 하나 주더라니까요. 그냥 이게 보관서. 그리고 그 금을 여기 보관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거 보관증을 가져왔는데 그 사람 그 금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한테 팔고 도망갔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게 뭐냐,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오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게 메뚜기 떼가 오면은 사건 사고 괜히 뭐 이 사람 그냥 툭 지나가다 부딪혔는데 넘어져가 임플란트 값 물려주고, 이 메뚜기 떼를 금지해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이런 말 합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부자 될 때는요, 우리의 소유물에 메뚜기 떼가 안 오고 그게 보호될 때 부자 됩니다. 그걸 반드시, 그렇죠. 그걸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너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건 너희들이 필요해. 너희들이 필요할 때 결핍은 절대 안 일어나게 하겠다.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지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유튜브에도 보고 막 이러면은 막 11조 안 해도 된다. 네. 뭐 이런 은혜의 시대에 무슨 11조 하냐. 이거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시던데, 어떤 신학 박사가 설교하던데 11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너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신학 박사가 설교했다 하더라도 다 성경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가능성을 꼭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11조를 없앤 적이 없어요. 11조를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뭐냐, 이 11조를 예수께서 말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것은 은혜의 시대에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을 왜 11조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조는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네. 11조 출발은요, 모세 율법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는 출발이 아브라함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11조 했고 야곱도 11조 했습니다. 11조 출발을 모세로 잡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 하라라고 강의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거는 뭐예요? 정의와 긍휼, 믿음이죠. 네.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해야 되고 정의와 믿음과 긍휼로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11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다 하더라도 11조가 없애려고 하는 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1조가 몽땅 없어진다면 많은 교회들이 문 닫을걸요.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은 나의 것이고 나의 집에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햄하게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씨지. 네, 하나님이 심으라는 씨지 먹을 게 아닙니다. 씨라는 것은 열매 납니다. 어떻게 해요? 네, 포도나무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죠. 네, 메뚜기 떼가 금지되죠. 그러면 내가 번 돈이요, 모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1조는 반드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근데 11조 한번 하고 내가 적어봤거든요. 우리 그 재정학교 학생들한테 다 적어봤어요. 11조 안 할 때 먹었을 때 내가 먹었을 때 더 가난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 때가 이상하게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고 반드시 한번 실천해봐라. 네. 도전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그걸 다음 시간 네. 도입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NN 대표 김미진 간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